예, 오늘의 말씀 제목을요, 분별할 줄 알아야 승리한다. 좀 길게 잡았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승리한다. 예, 우리의 삶은요, 일단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칭의와 그래서 성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만 족하고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들이 봐도, 야, 쟤 교회 다니더니 정말 예전과 달라졌어. 생각도 마인드, 태도 모든 것들 달라졌어. 갈수록 멋있어지네. 갈수록 정말 전에 있던 걔 모습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은 거는 같은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는 같은데 전과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저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래.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에 대한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라는 건 결국 거룩하라는 얘기는 성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바뀌는 걸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바뀌어져요. 그 옛날에 어떤 이야기, 큰바의 얼굴이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나다니 호운이라는 그런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인가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인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수많은 괜찮은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찾다가 보니까 이 사람 늙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 당신이 큰바의 얼굴이래요. 그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계속 의식하는 거죠. 전보다 내가 계속 나아져야 돼. 강박관념처럼 하지는 마시고 자유하면서 평안하게. 그러면서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알던 네가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별력이 떨어지면 삶이 변화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분별력 떨어진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교회마다 예전에 보면 한 명씩 꼭 있더라고요. 제가 모교회나 다른 부목사 때 좀 큰 교회들 보면은 유난히 좀 분별력이 유독 떨어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학력이 떨어지냐? 학력과 상관없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도 마찬가지.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분별력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 제 설교는 대체적으로 어떤 설교를 보통 하고 있냐면 체계신학이라고 있어요. 체계신학. 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체계신학인데 말씀에 체계를 세운 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이게 최고로 가장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분야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주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분별하시라고.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구나. A와 B가 만나면 충돌을 일으켜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알아야 되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켜요. 서로가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접어야죠.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어서 베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요. 그동안 남의 것도 많이 보게 됐어요. 예전에 많이 봤었어요. 지금은 이제 스스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최고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분야별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왜 합니까? 제가 잘나가지고 저 이 정도로 분석해냈고요, 이게 최고 중요해요 해가지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체계를 세우세요. 신앙의 체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왜 세워야 되냐? 세상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때로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체계가 없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체계가 있다면, 이게 정말 중요하면 중요한 걸 성도들한테 알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걸 중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계를 세워나가면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 어디 가든지 그 체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여기 가면 여기에, 저기 가면 저기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도대체 뭐가 중요하지?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노래는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분별력.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되 진리에도 나름 제일 중요한 것과 그 중간 아래 이런 것 나름대로 서열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제일을 강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체계를 세워야 된다. 물론 그때마다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바뀌어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중요한 것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길 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요, 진짜 중요한 것 가지고는 건들지도 않고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희한해. 집안에서도 대수롭지 않은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요. 사람들이 심리가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그걸 중심으로 신앙의 체계를 세워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마다 일이 꼬여요. 그리고 사람들과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이것은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계속 키워야 되겠구나. 분별 있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구약을 하다가 옛날에는 흔히 우리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대응 방식은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러잖아요. 내가 눈을 실명당했으면 저 사람 눈을 실명시켜. 내가 한 번 맞았어? 근데 나 못 참아. 뭐 때린다고 하잖아요. 보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나라는, 야, 하나님이 또 저렇게 땅을 부추기시지? 야, 눈을 실명당했으면 용서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다시 눈을 또 실명시키냐? 근데 초기에 규례는 뭐냐면, 눈을 실명시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수하고 싶잖아요. 내 가족들이 복수해주고 싶잖아. 그런데 잘못하면은 눈만 실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과잉으로. 내가 당한 만큼이 아니라 당한 이상으로 감정이 막 올라오면은,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상대방을 더 크게 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아프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한 만큼만 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그게 참 이성적이 되지 않은데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더 큰 싸움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드러내고 이런 거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맨날 골방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 하나님도 원망스러운데 계속 하나님을 용서하라는데 그가 한 달, 두 달, 만약에 1년, 뭐 때로 5년, 10년 기도했다고 쳐봐요. 제대로 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용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바뀌어지고 본인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본인도 평안을 유지하고 본인도 화평하며 또 건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이게 더 유익했구나 라는 것들을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삶이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명심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그 지역에서, 호르산은 아픔이 있죠. 아론이 죽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불뱀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놋뱀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놋으로 뱀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백성들이 여기를 거쳐서 여기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참 낯선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비스가산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산일까요? 마지막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거기에 이르렀다. 비스가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요? 누굽니까? 모세.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세가 비스가산 안에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인데 느보산 반대인가요? 그 산에 모세가 거기에서 숨을 거둔 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된 거라는 얘기죠. 여러 지역을 이제 계속 가는데, 근데 이 지역을 흘러간 이 지명을 쭉 따라가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에돔이라는 지역을 곧바로 직진으로 가면 될 건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회를 한 거예요. 남쪽으로 지나서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백성들 일부 중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또 고생을 또 해야 되느냐, 원망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 원망스럽게 나오겠죠? 뭐냐면 이 가는 길도 평탄한 길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만 험한 산을 넘어야 됐고 골짜기를 넘어가야 됐고 이런 물도 없는 곳을 지나가야 됐고 이런 곳을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어떤 사람들이 그 행군을 한다 했었을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당연히 원망할 수 있다. 우리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서 아유 그렇게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어떤 드라마 배우가 막 생떼 부려가지고 어떤 일을 다 해가지고 막 화내고 하면 아유 좀 참지. 우리는 그러지만 당사자가 돼보세요. 참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불평하는 원망하는 소리는 우리도 그 상황 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 이 사람들이 그나마 전에 사람보다는 1세대보다는 좀 낫다라는 게 뭐냐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도 안다라는 거예요. 1세대들은 원망이 주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주로 원망이 많았어요. 근데 2세대들은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도 하더라. 여기 아까 여러분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전쟁기. 기자가 뭐예요? 전쟁기. 하나의 책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모세가 아니면 이건 옛날에 고서거든요. 고서.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송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지난 40여 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는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여기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어떤 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 혼자만 쓴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그 감동을 모은 것들이 그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자로 존재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없어졌겠죠. 자, 그래서 엄청난 오래된 그런 고서인데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비슷한 책들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야샬의 책에 따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야샬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 현존하지 않는 책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은 원망만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이 된 2세대들은 그래도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도 했더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세대인 나는 원망 살았지만 내 자식은 원망과 찬양도 하고 그 후의 자식들은 찬양만 하는 자식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진일보한 그런 신앙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나이가 바뀌어질수록 계속 옛날에는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찬양만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삶. 그걸 목표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뿐만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이들이 중간에 부엘이라는 곳에 다다랐었거든요.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지역이 있죠. 부엘세바. 누구랑 관계 있죠? 이삭 하면 우물과 관계 있잖아요. 이삭이 한 일이 뭘까? 이삭이 우물만 파다 끝난 것처럼 우물을 그렇게 많이 팠는데 근데 당시에 거부. 성경에는 그 사람은 거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거부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삭은 거부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부였는데 이런 우물을 판 사람인데 이 우물 당시에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우물을 파라. 그래서 배 지도자들도 막 같이 함께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 나왔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하게 된 것이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노래. 우리처럼 찬양하는 거. 예수님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합니다. 여기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우물을 주신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이스라엘 2세대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어요. 좋았다, 싫었다. 제가 예전에 21살 때, 그때 어떤 기도원에서 사모님한테 기도 받았던 얘기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저보고 기도했을 때, 그때 당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하면서 저를 막 책망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맞는 말이다. 내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 잡고 삶이 뭐가 꼬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책망을 그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거거든요. 자, 이런 거와 같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아직 약했었을 때는 원망과 찬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냐? 그런 감정 기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을 잘 이해하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지?
어떻게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좀 미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왜 또 생겼어? 누구를 원망할 사람을 찾고 탓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후회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문제를 찾아요. 누가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 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일어났잖아. 어쩌라고. 여기서 지금 막 누구 탓하고 누군가 욕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얼마큼 피해를 입었고 얼마큼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가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옛날에 상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상담할 때 옛날에는 어떤 상담이 있느냐, 문제 중심의 상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힘들었던 일들을 또 꺼내야 돼요. 이 상담가한테 다 얘기해줘야 돼. 얘기하면서 또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은 최근에 상담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당신 옛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안 물어봐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상태를 물어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어느 정도 강도로 지금 고난을 처했습니까? 지금 1부터 10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앞으로 해결할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런 것 같이 성숙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 생겼어. 그러면 막 그걸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그걸 막 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왜 먼 길로 우회해서 그것도 좋은 길도 아니고 골짜기와 험한 산을 지나가야만 했을까? 왜 이 길을 가야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1차적인 원인은 38년 전 일로 돌아가야 되겠죠. 10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10명의 정탐꾼이 낙심하게 하는 말 때문에 이들이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 그래서 광야에서 엄청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의심한 걸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긴 하지만, 지금 이들은 현재 이 세대들은 어떤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것 같아. 젊은 애들은 다 자기가 한 줄 알잖아요. 학교에 내가 좋은 학교를 합격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된 거야. 좋은데 취직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데 취직한 거야. 다 자기가 열심히 했대. 자기만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남의 나라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혼자 정복해버렸어. 그럼 자기가 내 능력으로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욕심내지 마라. 모든 것은 욕심에서 질병이니 스트레스니 모든 것들의 고난은 욕심에서 온다가 불교의 핵심이라면 기독교는 교만하지 마라. 욕심도 내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욕심보다는 교만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교만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만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나 지능이 있거든요. 나 능력이 있어요. 당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욕심도 버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더 큰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거든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 사건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험하고 험한 길을 가게 되어졌었을 때 교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죠. 근데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되어지면서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했었을 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식을 바치러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먹고 싶어서 바치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하니까 멈춰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겠다. 네가 나를 존경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해가지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처럼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한테는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 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보고 더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견뎌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엘에서 우물을 봤더니 물이 솟아나와서 물을 양껏 먹을 수 있었던 은혜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에돔 지역을 아니라 우에서 갔잖아. 그런데 요단 동쪽 이스라엘 보면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에는 사해바다가 있고 거기 가운데 이어진 강이 있죠. 이 강이 무슨 강입니까? 찬송가에도 나중에 장례식장 많이 부르잖아요. 무슨 강 건너가 만나리. 맞아요. 요단강.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편이 강께 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초원이 녹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가봤지만은 자료가 그래요. 자료를 통해서 그냥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더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회를 해서 돌아가서 사해바다 저쪽 돌아가서 동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직진을 못 올라가니까 원래는 곧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우회를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요단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누가 사느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모리고 또 중간중간마다 작은 부족들이겠지만 왕들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이제 아모리 족속에 거기에 시온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시온이라는 어떤 이름보다는 왕에게 붙여지는 호칭일 수 있거든요. 자, 시온에게 이제 모세가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보낸 것과 똑같이 우리가 당신들 땅 다른 거 안 건들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시온 왕이 수용했습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했어요. 자, 모세는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일으킬 수는 있겠는데 안 했어요. 최대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로 말로 외교적인 그런 교섭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거든요. 자, 일단은 왜 그랬느냐?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언지를 하셨어요. 뭐냐면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라 할 때 치려갈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어떻게 해요? 선언하고서 난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이 길을 가고 싶거든 그냥. 근데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말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만약에 화평하기로 한다면 그 족속은 우리한테 종을 바치는 조건으로 또 위에 있는 거죠. 종을 바치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끔 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빼앗거나 하는 짓 하지 말고 가면 될 것이고 화평하게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만 어떻게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 유아 가축이란 성읍의 전리품들은 다 취해라. 이러한 나름대로의 원칙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전쟁을 먼저 호전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가 되게
성품이 뭐가 유명했죠? 모든 사람보다 무엇이 제 성품이 좋았더라. 어떤 성품? 온유. 있잖아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라고 했죠. 온유한 성품 가진 사람이 전쟁을 막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를 막 죽이고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모세 역시도 사람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세계 돌아가고 있는 형편을 잠깐 보자고요. 세계 최고의 좋은 지도자라면은 전쟁을 억제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 삼아가지고, 기회만 되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땅 따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4년도에 미국에 허버트 후버라는 대통령 출신이 있었어요. 허버트 후버라는, 잘 모르겠죠? 이 허버트 후버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 했었냐면요. 선전포고는 노인이 하지만 싸우다 죽어가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돼가지고 싸움을 막 일으키고, 실제 전쟁터는 누가 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가요. 한참 일해야 되고 혈기왕성한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전쟁은 노인이 일으키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젊은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훈장을 타고 승리했다면 훈장하고 막 장비들도 막 훈장을 막 달고서 막 의시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 있던 병사들은 죽거나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자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전쟁을,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그래서 군사는 필요하죠.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병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날 군인들은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군인의 책무 아닙니까? 군인은 주어진 대로 전쟁이 나기를 바라면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나에게 주어져서 몸과 마음을 막 다스리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쪽에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좋은 해법을 제시해가지고 전쟁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서로가 긴장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때 그래도 긴장스럽지만 긴장이 계속되지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분별, 특히 모세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난 40년 동안 명령을 받아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많은 감이 있죠. 때로는 감도 잃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도 받아가지고 느보산에서 죽기도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제일 직접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에돔 족속한테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죠.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아모리 왕 시온의 경우는 좀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지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게 나와요.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하래요. 자, 결국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려고 했는데 아모리 왕은 거부를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요. 선전포를 해버린 거죠, 먼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을 갈 수밖에 없는.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눈엔 눈, 이는 이,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형성되어 있는 마음들인데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공격을 했는데, 근데 참고로 이들은 왜 선제 공격을 했을까? 이 아모리 족속이 왜 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여기 관련된 얘기들이 27절에서 30절에 어떤 시인이 노래한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이전에 아모리 족속이 모압이라는 족속을 정복했던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모압 족속을 정복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아. 군사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막 불과 여기 불 28절에 보면은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그러니까 전쟁인데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 가지고 모압 족속을 그냥 격퇴를 시킨 거예요. 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진멸보다는 그들을 이겨버린 거죠. 승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우리 족속을 이길 만한 자 없어,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네쯤이야. 우리가 예전에 모압도 이긴 우리 족속이거든. 니네 군인도 아니잖아. 뭐 그냥 무리들이잖아. 니네쯤이야. 우리가 무찌를 수 있어. 얕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얕잡아보고 선제 공격을 했고 전쟁에도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모리 족속 이 시온 왕이 착각한 게 있죠. 간과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것들을 이 시온 왕이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봤자 결과는 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믿고 한마디로 겸손하지 못한 거죠. 교만해서 결국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졌어요. 그리고 다 뺏겼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시온 왕 이쪽 지역을 지나가고 다음이 뭐냐면 바산이에요. 바산 왕 옥이 또 싸우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도 강했나 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내가 너에게 다 넘기기로 했으니까 너희는 그들을 무찌르고 그에게도 똑같이 시온 왕처럼 똑같이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마저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요단강 건너편 에덴 동쪽 이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본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들어가니까 안 들어갑니까? 야, 저 시온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망해버렸대. 다음에는 우리 차례 아니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쟤네들 엄청 강한데? 아모리 족속 엄청 강했는데? 이스라엘한테 망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가나안 족속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모습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세상은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근데 신앙인의 삶은요, 분별력 있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별력 있는 삶,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원해요. 왜 그러냐? 세상은 결과적으로 분별력 있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분별력 있게 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알 수 있고 그 체계적인 신앙의 체계를 잘 세워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와도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저주하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살고가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게 중요한 삶이고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